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24편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하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제사 드리러 하나님을 찾으러 올라갈 때에 그들이 즐겨 불렀던 그런 노래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와 찬양, 우리 주님의 은혜에 대한 뜨거운 그런 감격이 있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이 시편 124편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연말을 보내며 감사해야 할 것인가, 그 이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은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하면서 이 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이 나라는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 편에서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고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려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고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다 쓸어가 버렸을 것인데, 이 시의 구체적인 배경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어쩌면 큰 전쟁의 위기 속에서, 어쩌면 사람들로부터 심한 공격을 받아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넘치는 물로 표현되어 있는 인생의 큰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지어진 그런 시편이었을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었지만 그러한 데에 우리의 인생이 침몰당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이 깨지지 않고 우리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건재할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찬송할지로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원수들의 수많은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도 우리를 향한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을 흔들고 우리의 가정을 흔들고 우리의 사업, 우리의 자녀들을 넘보고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국가적으로도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사건을 우리가 겪으면서 장거리 로켓 쏘아 올리며 핵무기를 준비하고 있는 북한이 있는데, 얼마든지 우리에게 또 제2의 천안함, 제3의 연평도 마음만 먹으면, 하려고만 하면 정말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줄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더 이상 그 원수들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지켜주신 하나님, 막아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참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겠는가. 이 초음파에도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이 복부 대동맥, 풍선처럼 부풀어져 있다가 어느 순간 빵 터지면 대동맥이 터지면 영문도 모르는 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술하는 몇 시간 동안도 피 공급이 끊겨져 있는 그러한 모든 장기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신다면, 회복시켜주지 않으신다면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다시 설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아니 오늘도 이 미끄러운 눈길에 하나님의 성전으로까지 이렇게 무사히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찌 되었을까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사고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한 삶을 겪으면서 우리의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지나가는데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누구입니까?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나아가던 그 순례자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선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올무, 악한 자들의 올무, 사탄의 올무,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 이러한 올무 가운데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떤 존재입니까?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공격들, 수많은 인생의 시련들, 문제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32대 대통령을 지냈던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잘 아시겠죠. 소아마비로 장애인이 된 지 12년 만에 그 모든 역경과 장애를 딛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었지만은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영광보다도 산적한 나라의 어려움들 뿐이었습니다. 4년째 주가는 땅에 곤두박질하고 나라 경제가 대공황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공장에 물건은 팔리지 않았고 실업률은 25%,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200만 이상 되는 국민들이 노숙자가 되어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60% 이상 떨어져 있었습니다. 기업도 가게도 문을 닫고 나라의 살림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대통령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바로 그 전 대통령, 이 후보 대통령 때만 하더라도 미국에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굉장히 경기가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위기가 닥치기 시작하고 어려움이 온 나라를 뒤엎기 시작을 하면서 국가의 전문가들과 그 다음에 이 정책가들이 아무리 머리를 써가지고 경기를 다시 살려보려고 해도 나라의 상황은 대공황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루즈벨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과 이 위기 속에서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오늘 이 8절, 본문의 8절 말씀이 오늘의 요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그분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결의 길도 도움의 손길도 그분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분이 우리 편에 서주시면 모든 일들이,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하나님께 그렇게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가 시행했던 정책이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유명한 경기 부양 정책이었습니다. 뉴딜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시작을 했습니다. 불황에서 나라가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가 살아났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미국이 큰 위기 속에서 벗어난 이후에 이 루즈벨트는 미국 역사상 유일무이한 4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죽기까지 국민들은 계속해서 그를 대통령으로 뽑아 주었습니다. 그가 적용했던 것이 케인즈 경제 이론이었습니다. 경제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런데 수많은 경제 이론이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라든지 국가 경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대책 저런 정책 쓰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효과를 거두고 뭔가 어떤 열매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뉴딜 정책은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먼저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정책이었는데, 만약에 실패하면 완전히 몰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가 기도하며 시행하는 그러한 정책들이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대통령 선출되어 있지만 과연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얼마든지 일자리도 마음껏 만들어주고 국민들의 소득도 막 높여주고 우리들의 모든 복지도 다 해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국가의 살림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 뜻대로 되는 것 아닙니다.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꿈이 없겠습니까? 왜 우리가 좀 더 잘 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길이 열리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인생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라는 이 고백, 이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믿음과 이 고백으로 우리 한 해를 이겨나가고 다시 새해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를, 새로운 땅을,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때에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절대적인 것이고, 그분이 우리 편에 서주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도와주시면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 오늘 이 시편 124편을 지은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말 오랜 기간을 까닭 없는 고난으로 정말 힘들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울 왕에게 10년을 넘게 쫓기면서 끝없이 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도움은, 내 인생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다윗의 이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8편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아멘. 여러분, 이 고백 여러분의 것으로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약속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이 주님의 약속, 구약이든 신약이든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보장, 최고의 약속입니다. 시편 41편 10절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약속 주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 막연한, 나와 상관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난이라도 이겨나갈 수가 있고 우리의 미래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선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아라, 인생에 대하여 불안해하지 말아라.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지금 어떤 어려움 앞에 서 있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미주리 주에 가면 인디펜던스라고 하는 시티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리 트루먼 대통령의 기념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트루먼 대통령은 은퇴하고 나서 그곳에서 살다가 그곳에 묻혔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그곳에 많이 이렇게 소풍을 오고 견학을 옵니다. 어느 날 소풍 나온 학생 중에 하나가 트루먼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제 나이에 어떠셨나요? 학교에서 아마 인기가, 학생들에게, 친구들에게 인기 많으시고 공부도 잘하시고 맨날 반장하시고 그러셨겠네요. 그랬더니 이 트루먼 대통령이 그 아이에게 대답합니다. 아니다, 정반대였단다. 나는 눈이 나빠서 안경을 쓰지 않으면 거의 책도 못 읽을 만큼 소경이었고, 재주도 없고 운동도 잘 못하고 누가 큰 소리만 쳐도 벌벌 떨 만큼 나는 겁쟁이였단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미국의 대통령까지 되셨나요? 나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고 하는 그 믿음, 그러면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그 말씀 붙잡고 나는 비록 실력이 없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단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높여주셨단다. 그가 평생을 붙잡고 달려갔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어느 구절이든지 어떤 약속의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붙잡고 거기에 인생을 걸고 거기에 모든 마음을 모아서 그 믿음 가지고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성부 영신 예배 때 우리 새해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해마다 성부 영신 예배가 되면 그런 말씀을 이렇게 뽑습니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구절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올 한 해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직접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나에게 실력이 없을수록, 빽이 없을수록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우리의 도움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더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나으며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돌아보며 정말 그 은혜,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거기에 대한 감사와 함께 이제는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내가 어떠한 인생의 문제와 그리고 두려움 앞에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리라고 하는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신다고 믿을 때에 문제는 항상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과연 나는 하나님 편에 언제나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 짓고 내가 도적질하고 나쁜 짓 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그렇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믿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것은 정말 부산행 비행기 속에 앉아가지고 제주도 갈 줄을 믿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언제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언제나 서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난 한 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었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었습니까? 오늘 며칠 남지 않았지만 우리의 남은 시간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새롭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는 관심 갖지도 않고 나 홀로 내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주신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들을 헛되이 낭비하는 그런 인생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없을 만큼 나는 세상과 짝하며 죄악 속에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열어가야 할 텐데 하나님의 꿈에는 관심이 없고 내 꿈과 내 욕심만을 붙잡고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내게 맡겨주신 사명, 내게 주신 직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당해 왔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은 내 삶의 성적표를 스스로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전도 생활, 봉사, 감사와 믿음의 삶은 얼마나 되었는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편에 서 왔는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생활이 뒤따라갈 때 아까 다윗의 고백만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런 담대한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너무 못 살아왔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그런 허망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2년을 보내면서 여러분 후회하시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와 그리고 참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족함을 온전히 내려놓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땅을 향한 믿음의 결단을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호와가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모든 선두의 가족들이 다 이런 담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우리 하나님과 최선을 다해 동행하면서 또 하나의 새해를 향하여서 그렇게 준비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